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꼭 또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 점심 또 친교실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꼭 예배 이후에 같이 식사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성도의 귀한 교제에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따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진짜 그 진실이 뭔가 진짜가 뭔가 하는 세상의 진리라는 게 뭐고 진실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조영남 씨 그림 대작 사건이 그 중에 하나죠.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그 대작 화가에게 시간당 10,000원씩 주고 혹은 10만원 주고 그림 한 점을 받아가지고 사인만 해가지고 팔았죠. 그래서 그게 걸렸어요. 이게 내가 진짜 그린 거다 아니다 라는 것으로 막 말이 많았다가 결국 지금 검찰에까지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됐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그 돌아가신 천경자 화백의 둘째 따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미국 일리노이 주대 교수님인데 한국에 와서 검찰에 저작권법 관련해서 고발을 하고 이 검찰에 특별히 어머니 작품에 관련하여서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법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했죠. 뭐냐면은 천경자 화백 작품이 화백께서 그린 그림이 아닌데 그 미인도 여인상인가요라는 이제 그 제목이 있는 그 그림이 천경자 화백 그림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25년 동안 이게 진짜냐 가짜냐 계속 말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돌아가신 천경자 화백께서 25년 전에 이거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마 내가 낳은 아이도 모르겠느냐라는 말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그리고 무슨 또 화랑협회인가요? 에서 이 그림은 천경자 화백이 그린 그림이 맞다라고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희한하죠. 그림을 그린 본인은 작가는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진짜다라고 우기는 상황이 25년 동안이나 됐고 지금 그 따님이 건너와가지고 이게 가짜라는 것을 좀 분명히 좀 밝혀달라고 법에 호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조영남 씨 그림 대작 사건이나 돌아가신 천경자 화백께서 그린 이 그림이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것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까? 왜 이거를 본인이 가짜라고 내가 그린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그림이요, 놀라지 마세요. 감정가가 22억이랍니다. 가짜일 수도 있는 그 그림이. 집에 돈들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뭐 20억짜리가 100억짜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혹은 또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명예 때문에 이거를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작품을 그린 작가가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라고 맞다라고 우기는 정말 돈 앞에서는 가짜도 진짜로 이렇게 둔갑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요 진리에 대하여서 진실에 대한 우리 지금 현대인들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태도 잣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리가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진짜도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반대로 이게 분명히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고 나한테 유익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야, 이거 맞는 거야, 사실이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악한 모습, 아픈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이단 사이비들이요 우리를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도리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저 무너질 바벨론이니 사단의 모임이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뻔뻔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상에 대하여서 야, 저거 다 틀렸어, 진짜는 이런 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의 모습을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언제부턴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까먹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기쁜 소식 선교회 박땡땡 목사님께서 편지 보내주거든요. 노건교회 담임 목사 앞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신천지 이만희 씨네 교회에서도 제 앞으로 편지가 와요. 노건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한번 와보래요. 우리한테 진짜 기쁜 소식이 있고 또 우리한테 진짜 복음을 비유로 풀이할 수 있는 진짜 신천 신지의 비밀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오라고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먹히는 이유, 그러면 그냥 들으면서 아, 이거 분명히 틀렸는데, 이거 옳지 않은데 하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왜 뭐가 틀렸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기쁜 소식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들이 신천 신지에 속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요,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거든요. 종교생활. 그들도 주일날이면 모여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흰 가운 입고 성가됐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주일날이면 이렇게 여러분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이만희 씨 설교 듣고 박옥수 씨 설교 듣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친교실 내려가가지고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밥당번 돌아가면은 밥 해가지고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가가지고 전도합니다. 우리랑 하는 게 똑같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듣는 복음의 메시지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다르지만 여러분, 하는 행동들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성가대 쓰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나가서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들, 사실은 사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성가대도 서고 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 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정말 세상과 다른 또 거짓 가르침들과 다른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보여주어야 할 무언가가 분명히 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육성을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믿음 주신 것에 관하여서 특별히 이 믿음을 위하여서 직분, 타이틀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 주심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은 전에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고 또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난 참 기쁘다,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주님 때문에 이 귀한 직분을 가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일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것을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랑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감옥입니다.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한데요.
나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인 같은 나도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수인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셨기 때문인 거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예수님과 바울을 거의 동격으로 놓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한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한 군데만 아니라 진짜 그 당시에 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여러분 그러한 또 훌륭한 후계자들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 한 명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바울은요 3명이나 있었거든요. 엄청난 일을 했죠. 디모데, 디도, 실라 같은 사람, 나중에 마가 같은 사람 다 바울의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서 또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널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로 파송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전에 비방자고 핍박자고 포악자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이거 너무나 기쁘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만큼의 악한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일종의 타이틀 같은 겁니다. 자기가 붙인 타이틀이기도 하지만 타이에 의하여서 붙은 타이틀이기도 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그를 감시하고 그를 재판하는 로마의 관리들, 로마 황실에 속한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예, 죄수죠. 죄수인데 왕죄수. 죄인 중에 괴수. 아마 여러분 꼭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어요. 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붙인 별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거였습니다.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타이틀이 계속해서 로마 깜방에 가서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황제에게 있어서 반역한다라는 겁니다.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구주고 왕이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잡혀가서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여러분 큰 중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황제의 황실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인 중에 누가 제일 죄인이라고요? 우두머리라고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에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믿음 안에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겸손하게 낮춰 부르는 것과 동시에 정말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고 바울 사도를 신문하고 죽이기 위하여서 부를 때 부른 그 호칭, 그게 도리어 지금 어떻다고요? 바울에게는 오히려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호칭으로,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나는 너에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나사렛 이단의 괴수야, 예수쟁이야, 예수한테 미쳤어, 죄인 중에 괴수야, 참 말이 안 통해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천국을 소유한 게, 내가 구원받은 게,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가장 기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 사실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복받은 여러분 그러한 환경으로,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믿는 장소가 바뀌어지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이렇게 하나님 또 이렇게 확확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녔잖아요. 네, 예, 저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예, 한국에서 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군데 교회를 같이 섬기고, 어떤 교회 좀 여유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참 성도들 힘든 교회, 가난한 교회도 가보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 여러분 LA에 있는 이민교회도 가서 섬겨보고, 저 LA보다 훨씬 시골인 루이지애나 가서 거기서 담임 목회 1년 9개월 하면서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 외롭게 사시는 분들 만나보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속한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오죽 여러분 환경이 진짜 그렇게 확확 바뀌었으면은 우리 딸내미가 아팠겠어요. 네.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속한 환경과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그 내용들이 다 달라지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은 절단코 내가 어딜 가든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든지, 정말 이 교인들 얼마 안 되는 교인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하고는 인종 다른, 또 얼굴 허옇고 까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되지도 않는 영어 써가면서 설교하는 거나, 이렇게 편안하게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나, 여러분 그게 다 다를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 우리가 공통되게 붙잡고 있는 하나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따라서, 사람들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사실은 성도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이 다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큰 죄인이었고 전혀 믿음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예수 믿는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사실은 어디서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새 차를 구입하셔서요? 아이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셔서요? 아니면 진짜 오늘 교회 오다가 깜빡 잘못하면 진짜 앞에 차하고 확 박을 뻔했는데 10cm 간격으로 사고 안 나서 너무 감사하시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예, 당연하죠. 감사해야죠. 근데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가 되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 늘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부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위임식 끝나고 목이 갔었어요. 예, 목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목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비인후과, 발성 교정을 해주는 그런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가수들 막 있잖아요, 뭐 엄정화, 자우림 이런 사람들 오는 그런 이비인후과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 찾아오세요. 가서 6개월을 치료를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발성 교정을 받고 이렇게 소리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대를 쓰는 거를. 근데 저를 이렇게 지도해준, 가르쳐준 그 선생님이 독일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우리 저기 이주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참 신실한 분이에요. 자녀가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원래 부모님하고 다니던 모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장애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섬기는 작은 교회로 옮겨서 몇 년 됐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발성 치료를 하러 가면은 꼭 이제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원래 자기는 이제 모교에서 왜 나오게 됐는지를 다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한 번은 모교의 목사님이 목사님이 CTS인가 그 기독교 방송 이사장 취임을 하시는데, 네가 와가지고 특송 좀 해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대요. 왜 그랬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떠난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 교인인 줄 알고 계속 연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 교회 나와야지, 같이 있어야지 자꾸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쵸?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뭐 또 저는 그게 또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대요. 아마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그런 뭐 그 자리도 가고 뭐 대외적으로 활동할 일들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또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 가서 이제 그런 예배 가서 찬양을 부르고 왔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더래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 이사장 취임한다고 와서 특송을 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기분이 너무 상하더래요. 내가 거기 교인도 아닌데 왜 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게 무슨 자리라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한다고 이게 하나님께 뭐가 좋을까? 내 심령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갈 이유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너 같은 인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참 드릴만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인재가 있다라는 거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뭘 어쩌자라는 거냐고. 예?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냐고. 그저 그냥 자랑하는 것밖에 되는 거 아니지 않냐고. 그 목사님 그 높은 자리 가는데 내가 와서 참 격에 맞게 노래 불러주고 해서 하지만 결국 그게 교회에 무슨 유익이냐? 목사님이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이가 37이거든요 30대예요 그 요즘 옛날에 우리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는 그게 참 신앙이고 좋은 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영광이 되는 건 줄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죠. 과연 저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자랑해야 하는 일이냐? 목사님 CTS 이사장 취임하는 게 교회적으로 기뻐할 일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진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해놓고 막 진짜 막 가서 노래 불러주고 가서 헌금해주고 돈 내주고 하면서 이렇게 높여줄 만한 그런 일이냐? 그게 정말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걸 이제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겠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런 뭐 교회가 커지고 또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잘 돼서 좋은 자리 가고 성취하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스스로가 정말 높아지고 스스로가 정말 영광을 얻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대부분의 힘들게 사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뭐 CTS 뭐 근처에도 못 가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를 불러주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없는 건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한없이 이렇게 높아지고 예수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에 반해서 진짜 한없이 저기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아, 우리 같은 것들한테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목사님이나 저 CTS 이사장 가는 목사님이나 저같이 둔천동 이 동네 교회 목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도로서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포행자였던, 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죄인 중에 진짜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런 귀한 타이틀 주신 것, 직분 주신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 앞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아, 정말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하면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믿음을, 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먼저 가장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바울에게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에는 교회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서 여러분 그러한 직분과 타이틀들, 섬김의 자리들, 헌신의 자리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이 타이틀이 그저 나 스스로를 위한 그런 개인적인 축복이나 은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래요. 복음이.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사도라는 타이틀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후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본으로서 사역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릴 만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귀한 직분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자신을 디모데에게 뭐라고 소개하죠? 지금 내가 전에는 뭐라고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게 쉬운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막 그런 얘기들, 막 선거철 때마다 막 나와가지고 서로 비방하면서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 아무개 후보 할아버지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무슨 일을 했습니다. 앞잡이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도 우리가 안 찍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아들은 군대 안 갔더랍니다 하면은, 아, 막 좋다가도 이제 막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군대 갔다 온 후보 찍잖아요, 우리가. 그 다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 잘못, 혹시나 진짜 실수해가지고 그때 우리 예쁜 아들 혹시 다칠까봐 군대 안 보내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해먹으려고 한 자리 하시려고 하면은 그런 거 다 숨겨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죠. 좀 교회에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또 귀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 과거의 잘못이나 이런 거 좀 진짜 올챙이적 시절에 잘못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사실은 덮어두고 지금 잘하는 것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게 여러분 디모데만 볼 게 아니고 디도도 보고 실라도 보고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후에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다 까발려졌어요. 바울이 이전에 비방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입을 통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끄러운 그 일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지었던 이 씻을 수 없는 이 죄악이 더 이상은 과거의 그 잘못이 현재의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지금 끼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쫓기는 사람이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마치고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나 할 수만 있다면 이전에 자기 전과 잘못 다 숨기고 싶어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요 가끔, 맨날은 그러지 않은데 종종 이 속옷바람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더우니까. 그리고 애들이 가르친다고요 종종 그런 얘기 해요. 막 용기를 주려고, 야 뭐 우리 애들이 미국 살다 와가지고 한동안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수학도 잘 안 되고 국어도 잘 안 되고, 국어를 못하니까 한글을 못 읽으니까 다른 거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야 아빠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다. 거의 바닥에 있었다. 야 근데 지금 봐라 야 아빠 그래도 닥터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아빠가 옛날에 참 어리석어가지고 너만한 나이 때 누나 돼지조금통에서 돈 꺼내가지고 오락실 가서 친구랑 쓰고, 엄마 지갑에서 몰래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같이 빵 사 먹었다. 그래서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걸 잘 듣고 있다가요 제가 뭐 공부하라고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막 할 때 있거든요.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질 때 이것들이 그럼 이래요. 그럼 나 아빠가 자꾸 그러면 교회 가서 다 말할 거라고, 아빠 옛날에 도둑질하고 아빠 옛날에 거짓말하고 공부 못했던 거 교회 가서 다 말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네가 말하라고. 저도 같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엄마 돈도 슬쩍슬쩍 했고 거짓말도 하고 공부도 참 사실은 참 많이 못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거 그게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게 나한테 지금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좀 찌질하게 공부 못했던 거, 그게 지금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맞기는 하지만 도리어 그걸 말함으로써 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렇게 참 잘 지내고 있는가, 도리어 웅변적으로 증거해주는 여러분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전에 비방자였고 회방자였고 포행자였다라는 걸 말하면 말할수록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과거의 죄와 잘못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과 죄악들을 남들이 모르게 보지 못하도록 감추고 없앨 이유가 없는 거죠. 도리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 이게 그것들을, 그 잘못들이 내게 생생히 기억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신 크신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느껴지고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과거를, 내가 죄인이었던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 여러분 그 찌질했던 그 과거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그렇게 못났었던 것, 죄인이었던 것을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요 신비주의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과거는 묻지 마시고요, 지금부터가 그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아실 필요 없고요, 얘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인 들어오면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억지로 무슨 진짜 무슨 뭐 죄인 취조하듯이 어느 교회 다녔었습니까?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무슨 직분 있으셨습니까? 뭔 일 했습니까? 뭐 꼬치꼬치 캐물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섬겼었고 어떤 일을 했었고 이런 직분에 있었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과거의 그러한 것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요. 근데 이 신비주의를 꼭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너무 답답해요.
물론 우리가 강요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참 기쁨과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면 도리어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로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목장 모임할 때 자신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과 잘못했었던 것들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참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이 구원과 직분을 다른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바로 연결되어서 보았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라고요? 이런 비방자였고 포행자였고 핍박자였던 바울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긍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왜 오래 참으셨다고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예, 물론 바울 자신을 구원해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크신 또 계획이고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로 말미암아 직분을 주시고 본을 삼게 하셔서 후에 예수 믿을 여러분들이요, 저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세상에 진짜 기뻐하지 못할 성도는 아무도 없구나, 세상에 예수님이 잘못된 과거를 다 덮어주지 않을 그러한 성도는 아무도 없구나 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본이 되게 하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다. 이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내 믿음으로만 간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혹은 아내가 같이 예수 믿지도 않는데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로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 기뻐하죠. 근데 왜 그게 기쁨이 왜 기쁨입니까? 구원받고 직분받은 것이 후에 예수 믿어 함께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구원과 직분을 지금 오로지 자기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아니잖아요. 다른 이웃들, 자기의 혈육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자기의 친족인 혈육인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았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와 더불어서 지금 예수 믿지 않지만 한 번도 그 믿음 안에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진짜 후세대의 사람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직분을 받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은 그 믿음과 기뻐하는 그 모습과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신앙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얻게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본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이 기쁨과 이 믿음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교우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게 된 것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직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예수 믿게 될 그 사람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예수 믿게 될 누군가를 위해 나는 지금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따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주어진 하나님께 또 해야 하는 그러한 내 구원과 내 직분에 관한 책임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훗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다른 이들에 대한 내 믿음을 본으로 증거하고 섬겨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나 환경이나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예수 믿게 된 그 기쁨 하나로 이렇게 정말 감옥에서조차도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사도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겨가며 믿음의 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